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는 주의 역사가 오늘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복음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종현이의 형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이사 근심보다는 불안보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이제 함께 볼 건데요. 로마서 1장 10절 한 벌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만. 1장 8절에서 10절. 네, 23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매일 로마서 보게 되니까요. 로마서 펼쳐놓으시면 훨씬 더 찾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네. 네,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는 그 목사님들이 제일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57년에서 60년 사이라고 봐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만나러 가는데 가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놓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검증하게 되는 게,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11절, 12절이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거기다 줄 쳐놓죠. 어떤 신령한 은사. 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그래서 안위함이라는 곳에 줄쳐놓고요. 성령 안에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서바나라고 성경의 기록은 다른 말로는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1차,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이 중심이 됐다면 3차 선교 여행은 로마를 중심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디옥처럼 전초기지의 역할을 로마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바르게 알려줘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견고해진 로마 교회를 전초기지로 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놓으시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거죠. 이미 확정된 거라는 건 뭘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복음이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건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냐? 그건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인지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어느 시점부터 분명하게 결정된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이란 절대적인 진리로 이미 확정된 거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뭘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육신으로는, 그리고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요 4절 선결의 영으로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성경의 영. 사실은 이 부분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육신으로 성결형으로, 이 단어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으로는 인성이라 적어 놓으시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신앙의 공동체가 나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공동체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왔다는 것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온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미 확정된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중요하겠죠. 그러면 인성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우린 같은 공동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의 뿌리는 어디냐? 유대인이야. 유대인 중에 누구? 다윗의 혈통이야. 누구 아들이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신성이라 말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혈통이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아는 기독교 공동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당하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재미난 건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거기다 했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줄쳐놓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만물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만물 어떤 것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둘러봐도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걸 분명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자꾸 오해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세상 만물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바라보고 있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으로 갈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바른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다면 절대 못 먹었죠. 바른 눈은 뭐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봤으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거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4절부터 32절인데 21절 한번 보죠. 21절. 21절, 22절,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만물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라고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마음이 우리를 어두롭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어리석게 돼요. 이거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까?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라는 지혜롭게 될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의 결과가 뭘 갖고 왔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어저께 박은조 목사님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약국에 가는 이유는 뭘 사러 가는 걸까요? 약을 사러 가는 거죠. 생선 가게 가는 이유는 뭘 사러 가는 거예요? 생선 사러 가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서 설명. 이게 첫 설교였어요. 약국에 가는 이유는 약을 사러 가는 거고 생선 가게 가는 이유는 생선 사러 가는 건데 요즘엔 생선 가게에서 약을 팔고 약을 파는 데서 생선 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은 없고
약국에 생선이 있듯이 엉뚱한 게 들어있고 생선 가게 갔는데 엉뚱한 거기 약이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세요. 아이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 형상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성경에도 아이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데 봐도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핸드폰을 봐도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뭐 전화할 때 그거 누르면 전화기 주소로 쫙 나오고 하는 게 아이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콘은 클릭을 해서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쭉 나와줘야 되는 거죠.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 주소록이 쫙 나와야 되고 사진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쫙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누르시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린 것을 죄라고 그런다? 그 아이콘을 눌렀는데 생선 가게에 약 팔고 있고 약국에서 생선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놓았는데 그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온전한 결과는 17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온전한 결과는 뭔가?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결과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콘 누르면 아이콘에 사진 누르면 사진이 쫙 떠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툭 누르면 하나님의 사람에겐 복음의 삶의 실천력과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다 줄쳐놓고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분은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결과물들이 계속 돌출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누르면 거기선 엉뚱한 것들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모든 아이콘을 누르면 모든 아이콘에 똑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뭘 눌러도 거기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로 갖고 왔다는 거죠? 원래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됐대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 팔고 있는 게 맞나? 약국에 갔는데 생선 팔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된 아이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에 답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은 숨겨진 보석 같지만 복음은 내 안에, 내 삶에, 내 말에, 내 언행에 묻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지 않고 약을 팔고 약국에 갔더니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